새해 첫 주입니다.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이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마음, 시작하며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힘이 실려 있기 마련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시작하는 새해의 다짐들은 아마 남다른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계실 겁니다. 염려함이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각자의 상황들 속에서 무엇인가 염려하는 일들 속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또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염려함 속에서 그래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대한 염려든 물질에 대한 염려든 가정의 염려든 간에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잘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일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들 어떤 염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는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염려는 뭐가 있을까? 근데 혹시 이런 염려 가진 분들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할까?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어떡할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이런 걱정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출발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삶의 걱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우리는 신앙의 방법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뒤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들이 더욱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세상에 대해 이게 내 염려고 이게 내 걱정인데 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도 그 염려함과 걱정들 그걸 대해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기준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시간 낭비하며 여기 나와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들의 그 고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와 또한 관심이 우리들 속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염려들, 어려움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광야에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건 다른 뭐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걸어감에 있어 때로는 그들 앞에 먼저 가며 길 안내를 해주는 길의 안내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광야의 그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소중한 건 뭐냐 하면 단순히 햇볕을 막아주고 길 안내해 준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거가 그 구름기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보면서 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의 여정들, 광야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와 때를 따라 그들에게 주시는 생수의 공급도 있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성경을 읽어가며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실제로 그들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던 때가 언제일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던 그때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시간들을 그들은 그렇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옷을 입어도 옷이 해지는 거나 걸어가도 신발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그 약속의 땅을 맛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상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면 그 시점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과 속에서도 약속의 땅 경험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지금 염려함이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건 약속의 땅 아닙니다. 그 땅은 그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염려함 속에 혹시 한 해를 출발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동행하심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감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아마 그것보다 더한 은혜는 없을 겁니다. 그 은혜를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올 한 해 저희 신광교회 표어가 되어지는 주의 돌보심 안에서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돌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주제 성구들을 가지고 또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돌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염려함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되어지는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여건은 앞으로 시작되어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써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박해가 시작되어진 곳도 있고 박해가 시작되어질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너희 염려함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상황 아닙니다. 이미 당한 사람도 있고 당해 가야 될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이제 눈앞에 뻔히 보여지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옴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런 통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써보내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이 서신이 써서 전달되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로에 의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박해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시점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아직 로마의 제국적인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들 속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차별당하고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붙잡혀가서 얻어맞고 매맞고 하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함을 주께 맡겨라. 단순히 얼마나 매맞을까가 아닙니다. 쫓겨나면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먹고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겁니다. 자신의 삶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 가운데 이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 염려들 그거 주님께 맡겨라. 저희 말 성경에 염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메리무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 메리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말로 염려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쪼개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며 한 가지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쪼개어지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겁니다.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쪼개지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면서 마음이 집중되실 수 있으십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한없이 갈라집니다. 이 걱정하다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걱정하다가 또 걱정하다가 또 마음을 다잡는 것 같다가도 또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으십니까? 말로는 조심성이 있어서요 하지만 이미 조심성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괜한 걱정까지 하며 마음이 쪼개지고 흔들리는 모습들, 염려함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염려함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그런 시선의 흔들림들, 마음의 쪼개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쪼개지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볼 땐 괜찮다가 무엇인가 문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다가 다시 하나님 보다가 우왕좌왕하는 그것이 바로 염려함의 모습 아니십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할 그 또렷한 시선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것이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분명한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는 그것, 믿음 없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분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걱정적인 상황, 걱정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때로는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선을 따라서 그 염려함들이 우리들 삶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뭐라고 어떻게 거부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염려가 우리들 삶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들어오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시선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극복하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맡겨라. 상황이 흔들리고, 아니 시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그것을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들어봤고 해줬을 만한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 맡긴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 그게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겼습니다라고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그게 주님께 그냥 맡기신 겁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맡긴다라고 하는 립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지금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위로 그리고 위를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단어랑 던진다라고 하는 동사인 립토가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 단어의 생김새대로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 던진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위로 던진다,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흐트러진 시선, 그 염려함을 하나님께로 올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로 올린다는 게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일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벌어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거 본인이 다 끌어안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치달아 내려갑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 삶에 좋은 일도, 내 삶에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상황을 들고 나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다 가지고 가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그 시선 변함없이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끌고 가시고 나와 동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 제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다가 때로는 저에게 도전이 되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지는 어구들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야기 나누던 중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주신 만큼 먹겠습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것 속에서 그냥 그거만큼 먹으며 주님의 일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가운데,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가운데 조금 먹고 하나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뚜렷한 고백도 없이 말로만 맡겼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입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신 만큼만 먹고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분께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염려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없을 겁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 누군가에게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얘기했던 구절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그렇지, 그 염려함들을 주님께 맡겨야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요동함도 없이 그냥 매번 되어지는 구절이야 라고 반응하십니까? 또 이야기하는 구절이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맡긴다고 되겠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함을 주께 맡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했다면 이 구절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내 문제를,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의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쓰입니다. 호티라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대전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은 없고 인정함이 없이 그저 내가 입으로만 얘기하면 당신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일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분과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에서 출발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제 고난 당해야 될, 고난이 눈앞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할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막 눈앞에 들이닥치는데 그 상황 속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분이 보호자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압니다. 내 보호자 되시니까. 그러니 감히 염려를 맡기고 염려 맡긴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러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고난이 다가오며 고난 가운데 염려하는 그것 가운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 믿음 가운데 굳건함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볼 거 있습니다. 염려.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함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합니다. 근데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의 염려들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틈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게 하지 말아라. 염려함을 맡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대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그런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 봐야 할 건 고난을 막상 당하게 되면 고난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고난에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남들하고는 다른 남다른 고난 속에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고난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어쩌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 지키고 도망가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더 특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고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따져 묻기 이전에 그분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맡기는 그 모습이 있다면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특별하실 거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특별한 고난 당하니까 내가 왜 이래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보호자 되시는 그분의 돌봄이십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내딛는 놀라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소망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우리들 실존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